지난 주말 서울 익수수교회 말씀 집회 은혜 가운데 마치고 어제 오후 늦게 귀임했습니다. 기도로 동력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수수교회의 익수수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백인섭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 정태리 사모인데요. 두 분 다 우리 3부 예배 X29에서 성장해서 신학하시고 지금은 홍콩 거쳐서 서울에서 3년 된 교회 1년 전에 부임하셔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백 목사님 네 분이 여러분에게 안부 부탁하셨고, 또 제 집회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귀국한 김문갑 집사님, 지금은 전도사님 되셨는데요, 내외분 김복인 전도사님과 김문갑 전도사님 오셔서 찬양 특송해 주셔서 또 여러분께 안부 인사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조국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람들 말이 다른 참사랑은 다른 우울증이라고 하네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참사와 달리 이번에는 사망자들이 시신이 수습되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모든 국민, 특별히 가족들이요, 실황 중계 방송을 통해서 자기 식구들이 배에서 사고 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침몰되는 현장, 그리고 계속 찾지 못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조국 국민들이 이렇게 다운되는, 막 영적으로 심적으로 막 침체된 상태에 있는 그런 참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 300여 명 정도 되는 사망 예정자들 가운데 70%가 16살, 17살 난 청소년이라는데 국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 생명은 나이 드신 분들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모든 생명이 다 귀한데 이 아이들은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았는데 꽃이 피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물에 수장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뱃속에 갇혀 있는 것을 그저 몇 미터 안에서 또 멀리서 TV통해서 보는데도 아무 손 쓰지 못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서서히 물속으로 수장시켜야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건 안 키워보신 분이건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조국이 지금은 참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침체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미 이제 다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을 시신들이라도 빨리 수습해서 실종된 가족들이 빨리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오늘 본문 오늘 누가복음에서 잡았는데, 여기 또 하나의 참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죠. 이 아버지는 외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회당장인데, 그런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부모님들의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습니까? 좋은 의사 찾아가서 아이 병 고쳐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고, 좋은 약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이 노력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말 듣고 또 해봤을 것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딸 살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험 없이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난 예수님은 계셨는데 계시지 않은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말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회당장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딸 고쳐주시기를 엎드려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이제 회당장과 함께 그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요, 근데 참 속상하게 만드는 게,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 만졌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가는데 회당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마음은 별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딸은 죽어가고 있다는데, 아니 언제 숨 넘어갈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딸인 하시면서 자꾸만 시간 끄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중에 자기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힐 필요 없다. 당신 딸 죽었다. 이미 숨쉬지 않는다. 그런 전가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외딸을 잊어버린 이 죽음의 소식을 접한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과 충격과 정말 먹먹해지는 그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충격 속에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 아비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꼭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야, 우리 애들은 정말 잘 됐다. 이제는 내가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호가 가르쳐 주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정말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커져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해라 이거저래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반듯하게 잘 커서 명문대학 가고 정말 귀하게 커져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 하는 말이, 아니 뭐 친구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수술실을 오가게 되는데요, 제 친구가 저에게 그 경험을 하면서 해준 말이 전 참 기억에 남아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 말이, 아이들은 언젠가 한 번은 꼭 부모를 지옥 경험하게 한다 그러셨는데 그 말이 정말이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 옛말에 남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즘 시체 말로는 자식 자랑하려면 식사비 일단 내고 하라고 그러죠.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살지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인생 살잖아요. 지금 잘 됐다고 너무 자만하실 거 없으세요? 반대로요, 지금 내 자녀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시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열심히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우리 아프게 하는 애가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 때 심하게 하는 우리 자녀 지금 때문에 밤잠 설치시면서 새벽잠 못 자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현재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부모님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자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현재만 보면, 내가 지금 내 주위에서 펼쳐지는 내 상황만 보면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엄청난 파도를 보고서 그냥 좌초되었던 것처럼 무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만 보면 절망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움이 엄습해요. 그래서 가끔 다투죠. 우리 이제 망했다. 근데 사실은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내가 돈 벌 때 너 뭐 했냐? 내가 돈 벌어줄 때 너 애들만 하나 잘 키우라고 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애들 이렇게 될 동안.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당신 집안의 내력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우리 망했다면서 싸움하는, 왜? 현재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만 보면 우리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암흑이지만, 지금은 밤이지만 반드시 내 가정에는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부활의 주일이 반드시 동토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나와 당신이 뿌린 그 씨앗은, 부족한 가운데 심은 사랑의 씨앗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주님의 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믿으며 서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해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를 보면서 현재는 뭐 하는 거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자녀가 꼭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오늘 주일 맞아서, 어린이 주일 맞아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소망을 붙잡고 사는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자녀들,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자. 첫 번째입니다. 왜? 얘들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야 우리 가정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잖아요. 우리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처럼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우리 가족이 누려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데 우리 식구들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밑에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권위로 세워주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와 말씀 지도를 통해서 집 떠나기 전에, 아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만나게 하는 게 우리 책무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의 기준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수 닮는 인격체로 변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고 아무리 좋은 직장 얻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냥 편협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사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성품으로 변해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 하키 시키기 위해서, 축구 시키기 위해서 주일 빼먹는 사람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해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잘 섬기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반대로 연로하신 70세, 80세 되신 어버이들과 대화하면서 잘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권사님, 어르신, 제가 어르신 기억하면 기억해야 할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그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원. 넘버 투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잘 분별하시면서 교육하셔야 돼요. 아이들 조금 더 남보다 공부 잘하게 하고 남보다 조금 더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나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잘못된 데 투자하실 필요 없으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가르치실 수 있을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꼭 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밤낮이 안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그거라면, 두 번째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부부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뭐예요? 제가 20년 강단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귀가 뚫어지라하게 얘기하는 것 두 번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자녀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없어요. 그 가정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은 다음에 이거저거 뭐 선물 사주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아이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들 있죠. 뭐죠? 그 사순절 기간 가운데 고난주간 토요일, 금요일 자녀들 오면 저희 목회자들이 카운셀링하고 축복해요. 또 9월달 학교 시작하기 전에 또 새벽 기도든지 우리 저녁 집회 때 자녀들 면담하고 축복하는데, 자녀들이, 목회자들이 저 같은 경우 물어요. 뭐 위해서 기도할까? 그럼 많은 자녀들 가운데 그런 말 저에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게 큰데 내가 디스플린이 없는데 정말 이번 새학기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제목도 많아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상상해로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도 제목은 그런 특별 뭐 새벽 기도회 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이들이 특별히 수영에 가갖고 2박 3일 동안 은혜 받고 마음이 열렸어요. 친구들과 울면서 기도하고 밤늦게 2시, 새벽 2시, 3시 돼도 선생님들이랑 우리 목사님들과 면담하고 카운셀링. 그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번 3월 마치브레이크 때 정태영 목사님 영어권 하이스 수영에 갔다 와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한 목사님,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부끄러우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카고의 고타스라는 사람이 패밀리 인스티튜트라는 아주 유명한 엄청난 큰 연구소예요. 시카고, 미국에서 아마 가장 가정 연구소 가운데서 가장 큰 연구소인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북미에 사는 부모를 무작위로 2,000명 그 사회학자들 사용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대대적인 조사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소망하는 게 뭔가 막 조사해가지고 5가지로 압축해서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They want their children's happiness. 부모가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망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거꾸로 목회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님들 향해서 원하는 소망은 뭘까? 뭔지 아세요? 제가 자녀들 상담해 보니까 그거예요. 지들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쌈질하지 말고.
기억하시죠? 제가 그 시카고 퍼두 유니버시티, 인디아나 폴리스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에서 4,500명 우리 개혁주의, 그러니까 장로교단이랑 리폼 처치죠. 더치 리폼 처치 그 청년 세계 연합이 모였어요. 제가 지도 목사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 예배 피날레. 퍼두 대학이 엄청나게 큰 대학이거든요. 그 미식 축구하는 그 축구장에서 마지막 예배 하는데 그 대표단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프레젠트 된 거예요. 플랜카드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뭐 세계 평화, 뭐 기아에 대한 거, 뭐 등등 하나님께 기원 드린 것 같아 아주 우뚝 선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Dad, the best gift you can give to us is to love our mom. Mom, the best gift you can give to us is to love our dad. 아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빠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팟 사주고 사주는 것보다 더 걔들이 정말 진심으로 영혼 깊숙한 데서 바라는 선물이 있어요. 부부가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가정 아이들이 부모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애들이 부모님 보면서 저렇게 살 바엔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그게 정말 무슨 망신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선물은 못 줄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더라. 우리 집안은 그래도 천국이다. 다른 부모님보다 돈은 못 벌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은 정말 천국,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이다. 나는 그게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빠 엄마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거 잘 정리할 수 있는 성숙함에 내적 치유 세미나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시고 조사해 보시고 항상 이 새로운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내 잘못이다에서부터 어디로?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문제 있었구나 해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기 안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부부 세미나도 행복 세미나도 하시고 또 밖에서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요즘은 너무 좋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로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가정 세우신 여러분 되시길 제3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원리는 우리는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자식들은 요즘은 새로운 번역이죠.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뭐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여호와에 속한 여호와가 주인이신 그런 기업에 불과하다. 우리는 잠시 아이들 의탁해서 키우는 그런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청지기 의식과 주인 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내 소유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대대로 아이들이 안 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화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짜증낼 수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막 조정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기자가. 왜? 아이들은 우리 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거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뭘까? 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어떤 독특함으로, 어떤 은사로 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보내셨을까? 성실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소유와 이 청지기를 문학적으로 제일 잘 표현한 분은 히랍 동방교회 앤토니 블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꽃에 비유해 얘기하면서 우리가 꽃을 소유하려고 하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갖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꺾게 돼요. 근데 꺾으면 그 꽃은 어떻게 되죠? 곧 내 안에서 시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소유하지 않아요. 그냥 모퉁이 단밑장에서 그 꽃이 피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놔두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let go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세월호 참사 소식 전하기 전에 가장 뉴스를 그 바로 전에 탄 게 뭔지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다 잊어버린 뉴스인데 그게 뭐예요? 네, 두 부모에 대한 얘기인데 둘 다 이제 그 재판받게 되는 얘기인데 그게 뭐였죠? 예, 아이 때려 죽인 거잖아요. 자기 아이. 정신적인 학대 수준을 넘어서 때려 죽였잖아요. 2명 사건이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어서 세월호 전에는 1년에 우리 조국 한국에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폭행으로 죽어가는 아이 수가 90명 정도 돼요. 실상은 훨씬 100명이 넘는데요. 그냥 자연사 뭐 등등 다른 거로 처리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요.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 원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거거든요. 여기 나이 드신 우리 노모들도 계신데 저는 우리 시부모님이건 장인 장모님이건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유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잘 키우셨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불효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신데 불효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풀어서 축복하고 컨트롤하지 않고 놔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효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성인 된 아이들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좀 약으세요. 그냥 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자녀들 또 새로 들어온 며느리 사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렛고 손에서 놓는 거예요. 그래야 효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집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년된 아이인데 내 눈에는 어리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해 보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그러고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조정하려고 하면 점점점 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의탁하신 기업이다. 운영하실 수 있을 때 잘 운영하시고 모든 것 주께 맡기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자식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가족들을 잘 세우시되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셔서 멋진 가정 이루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속상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밤을 가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그 부활의 동틀 날이 있음을 내가 믿어요. 지금이라도 정말 사랑을 심기 원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부부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부부 생활하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 기도와 말씀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 꼭 주님 만나게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말씀 주신 거 생각하고 우리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